요한복음 맥잡기입니다. 장제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저절로 외워지게 되죠. 요한복음 말만 딱 들으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딱 그냥 그림만 보면 바로 딱 나오죠. 뭐 억지로 우리가 외우려고 안 해도 뭐 매주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두 주에 한 번 하니까 딱 잊어먹을라 하니까 또 하고 잊어먹을라 하니까 또 하고. 예, 매주 해야 이게 좀 그래도 좀 머릿속에 쏙쏙 이렇게 외워지게 되는데 좌우지간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따라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억지로 안 외워도 저절로 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으면 이스라엘 지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루살렘 성을 크게 박스로 2개 그려줍니다. 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1장 요단강에 났습니다. 요한 증거, 뭐를 증거했느냐? 예수님의 신선성, 신성과 선제성, 성육신을 증거했습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 저 위에 가나 지방에다가 놓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 거듭나는 법을 배우게 됐죠. 4장 사마리아 여자,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 안에다가 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죠.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6장 오병이어로 물리그런 장, 갈릴리 바다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고 물리로 그런 장입니다. 7장 초막절 예수, 성전 문지방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장 간음한 여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돌아갔습니다. 9장 맹인장,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10장 지팡이를 걸어놨기 때문에 목자장, 목자는 선한 목자, 싹군 목자. 11장 나사로 살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죽은 지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 아무리 오래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납니다. 12장 입성, 향유 부음 받고 입성하십니다. 13장 세족식, 세숫대야를 걸어놨기 때문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알아라. 14장 약속장, 반지를 걸어놨습니다. 약속장, 무슨 약속을 했느냐? 천성평,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고 또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평안을 준다 말씀했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했습니다. 16장 성령을 걸어놨기 때문에 성령사역, 성령사역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진주 구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냅니다. 17장 예수님의 지저스의 제의에다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18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19장
십자가에다 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말씀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20장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누구를 만나느냐? 막 11제자를 만났습니다. 21장 갈릴리 바다에 가다 놓고 7제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실망을 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른 친구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물고기를 구워놓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은 3번 물으셨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7장을 했습니다. 7장은 초막절 예수입니다. 초막절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매기 37절에서 39절 거기는 삼지창 표시를 했죠. 지난주 다 못 끝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오바이트 합니까? 뭘 얘기합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사고로 본다면 인간의 가장 중심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중심부. 그러니까 이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죠.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가장 깊은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막 이상한 방언이나 해대끼면서 뭐 예언이나 하고 막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나고 뭐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게 되겠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로서 누구를 만나기가 싫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는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해. 그래서 보통 저녁으로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낮에는 다 낮잠 자고 뭐 휴가 즐기고 그냥 그래요. 그러다 저녁에 하고 결혼식도 저녁에 합니다. 그런데 그 햇빛 쨍쨍 나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사막 지방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물물에 가야 되는데 우물물에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데 그때 저녁에 시원한 때는 많이 모이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서 대낮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싫은 그런 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기쁨 충만. 자, 예수 믿으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가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들 기뻐합니까?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항상 기뻐해야 돼.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전 재산 다 팔았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요, 슬퍼요? 그 밭을 사서 막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치고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보화가 내게 있기 때문에, 저 보화가 내 것이다.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이 내 것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 돈을 얼마 줬길래? 하나도 안 줬어요. 공짜로 그냥 저 천국에 가게 된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욕구는 뭡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열심히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기도의 제 1순위가 뭡니까? 예? 기도의 1순위 건강. 또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건강을 말할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말할 것이고, 결혼 못한 사람들은 결혼감을 말할 것이고, 거지들은 먹을 것을 요구할 것이고, 각자 소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돈을 가장 요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주어졌다고 쳐. 돈이 엄청나게 나한테 많이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소원은 뭡니까? 건강. 나눠주는 거. 장로님 말씀하지 마세요. 장로님. 자, 돈이 많아도 또 다른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요, 그 전에 많이 얘기했지만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5가지. 5가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못 먹으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먹는 문제, 이게 해결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도 짓고 이렇게 편안한 데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사랑의 욕구입니다. 소속감의 욕구. 나는 이렇게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어떤 가정이다. 내지는 나는 삼성맨이다. 그걸 자랑하잖아요. 그런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까지 다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존경의 욕구. 그 다음번에는 내가 누구한테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예인들까지 얼마나 많이 칭찬을 받아요. 연예인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건 뭐예요? 정치로 나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렇게 좋은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정치로 나가. 왜 정치로 나갑니까? 더 많은 그 존경을 받고 싶다, 사랑을 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4가지까지 다 이뤘어요. 마지막 5번째는 아이고 외우셨네. 예,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자아실현, 그것을 다 이루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를 전부 다 이룬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 예, 솔로몬은 전부 다 이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에 보면요, 다 헛되다 말을 해놓고 자기가 다 이룬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쾌락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나중에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다. 맞아요. 예, 공부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때 또 저 시대 때만 해도 공부 못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 막 공부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가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때 가서 안 배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반드시 많이 배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뤘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게 되면 쾌락주의로 가잖아요. 쾌락주의.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쾌락주의로 가다가 모든 쾌락을 다 누렸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역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진국이 돼가지고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전부 다 실컷 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역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경건주의로 갑니다. 경건주의. 예, 경건주의. 야,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뭔가 좀 경건해야지. 그러면서 수도사들이 많이 생기는 이 중세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수도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걸 경건하게 살고 돌을 닦고 이제 그런 별짓을 다 해. 그래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무주의로 갑니다. 모든 건 다 허무주의, 헛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또다시 이제 경건주의로 오는 쾌락주의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역사가 계속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역사가 보여주고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체험하고서 또 그런 말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체험을 안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꼭 자기가 해보고 나서야, 체험을 해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고 그 인간의 그 심성, 안 바뀌는데,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교육을 열심히 잘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교육보다도 교육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 교과서 같은 것은 자꾸 바꿔요. 자꾸 과학자도 자꾸만 바뀝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바뀌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3500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질 않는 것이 성경이고 지금도 진리로 고백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맥잡기를 하는데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안 잊어버리게 되죠. 이 장제목, 요한복음을 한번 달달 한번 외워보세요. 장제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의 내용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제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판 처음으로 읽으면, 그냥 영화 보는 식으로 처음으로 읽으면 뭐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몰라요. 모르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다가 졸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맥잡기를 하는 겁니다. 맥잡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장제목을 알고 읽으면 환하게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약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오셨다가 다시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러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다시 떠나버리셔요.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에게 성령이 크게 임하셨다 말씀하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임했다가 범죄하니까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막 기쁨과 은혜가 막 흘러넘쳐야 돼요. 참 예수 믿어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마치 서대반 집사님처럼 항상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 그 사람만 바라보면 항상 싱글벙글하고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누가 옆에서 막 계속 긁어도, 뭐 원망을 당해도, 사기 맞아도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기본 성령, 기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샘물 정도, 겨우 쫄쫄 나오는 정도,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1천척을 측량해 보니까 발목이요, 또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이더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헤엄할 물입니다. 헤엄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할 줄 모르면, 그리고 또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막 물살이 막 세게 흘러가는데 내 맘대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홍수 났을 때 사람들이 왜 빠져 죽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이 내 몸속에 발목까지 찼다 그러면 내 가고 싶은데, 내 뛰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발목 성령. 무릎 성령은 무릎까지 찼다, 조금 더 하기 힘들어지는 거. 내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쾌락을 위해서는 그냥 오늘 저녁만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고 먹는 거. 요거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 다음에 헤엄할 물, 절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예.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리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뭐 이상한 방언만 막 해제끼고 그냥 막 와서 드럼이나 막 신나게 노래하면서 때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자기 기분풀이. 자기 기분풀이.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고 막 갔다가 막 밴드 막 갖다 대가지고 막 밑에가 막 드석드석할 정도로 그렇게 막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생활은 똑같아. 그런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거는 발목 성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장 가늠한 여자입니다. 가늠한 여자.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셔요. 나도 좀 이제 앉았으면 좋겠어요. 자, 3절과 4절이 맥입니다. 3절과 4절 맥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3절 첫 번째 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4절에 중반절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어떻게 해라?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과 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 그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다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북한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간음을 당한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냐?
남자들은 하나도 책임이 없고 여자들만 완전히 그렇게 책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산부인과에는 여자들이 안 온대요. 괜히 표시날까봐. 표시나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나쁜 것들이 약자들만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다 희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간음하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간음. 간통. 간통은 뭐예요? 그냥 둘이 좋아서 남녀관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다 허락이 되죠.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는 이 결혼 전에는 거의 허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모세율법을 가지고서 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살아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등학교 때 아마 거의 한 50%가 다 그렇게 경험을 가진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사람도 그렇게 5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선진국이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 자유를 준다라고 하는 것에 이 나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개인 인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다가 보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인권을 더 높여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개인 인권이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좀 강제가 있어야 돼요. 개인 인권을 물론 높이지만 범죄자의 인권은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를 내버려 둔다면 되겠습니까? 교통법규가 정확하게 있는데 개인 인권을 중시하니까 뭐 중앙선 침범했다, 그 개인 인권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 좋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거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지 개인 인권만 높여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교권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게 바로 그 개인 인권을 높이다가 교사들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새로 교사들의 저걸 높이니 법을 바꾸니, 진작에 그렇게 하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5절에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6절 말씀이 삼지창 표시를 하시고 6절 말씀에 삼지창 표시입니다. 맥을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6절 중반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들은요 성경을 달달 외우잖아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어째서 외우다시피 합니까? 서기관이니까, 그 당시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날마다 성경을 베껴 쓰는 자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성경을 베껴 쓰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 성경을 많이 안다, 대단히 중요하죠.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가 성경 말씀이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먼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순절 날에
그 120문도들이 어떻게 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그뭐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시험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시험하려고 했죠. 마귀 사단도 예수님 40일 금식하니까 또 시험하려고 그랬죠. 좌우지간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나한테 이렇게 핍박이 없지? 왜 나한테 이렇게 평안함만 있지?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다 술 먹는 자리 가가지고 나는 술 못 먹는다. 그러면 미움 받죠. 안 그러겠습니까? 다 세상적으로 다 뭐 그렇게 노는데 난 거기에 가담 안 한다. 미움 안 받겠어요? 미움 받습니다. 그래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어째서 예수를 시험합니까? 간음한 자를 돌로 치는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많이 강조합니까? 사랑을 많이 강조했어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한다면 돌로 쳐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라 해도 걸리는 거죠. 모세 율법대로 그럼 돌로 쳐라, 성경대로 해라, 이게 걸리는 겁니다. 사랑을 외쳤기 때문에. 그럼 그냥 사랑해라, 모세 율법은 나도 그냥 사랑하고 살려라,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엄청난 그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예수님께서 걸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습니까? 예? 쓰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막 계속해서 물어요. 막 땅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까 막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지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글을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아마 배웠으니까 쓰셨겠죠. 근데 무슨 글을 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해도 뭘 썼는지는 아마 모르겠어요. 추측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서로 사랑해라, 아니면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땅에 쓰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지금 막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걸렸다 그러고 막 씩씩하면서 이들은 그냥 막 기분이 막 최고조로 올라왔겠죠. 막 올라오면서 예수님 이제 꼼짝 못하고 걸렸으니까 자, 막 이제 돌로 막 칠 준비를 하고 말만 떨어지면 바로 그냥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만약에 모세율법을 잠재우고 그를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돌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엄청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막 붙잡아 왔어요. 이럴 때 당장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 돌이 막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 잠재우고 땅에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아마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셨던 겁니다. 무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그렇게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것이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죄 있거든요.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죄인이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어른들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떠나버렸죠.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더 오래 살았으니까,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먼저 이렇게 떠나고, 그 이후에 이제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가고,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또 이 자유주의자들은 또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또 썸씽이 있었다, 또 별소리를 또 다 해요. 그냥 그런 거는 절대 믿지 마시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는요 절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면 누가 정죄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죄 안 하면 누가 정죄합니까? 예? 심판주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최후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죄 때문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죠. 세상의 빛. 예수님이 인간인데 이때에 어떻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깜깜할 때 예수님이 지나가면 환해집니까? 예? 예수님이 빛이래요. 그러면 밤에 지나가시면 예수님 부근이 환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 예수님만 빛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 환해집니까? 예? 이거 뭔 얘기예요? 영혼이 밝다. 예, 영혼이 밝아진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이 빛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빛, 뭐 불빛도 있고 또 태양의 빛도 있고 자연의 빛도 있고, 그러나 이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비추는, 이 영적으로 환하게 비춘다라는 그런 뜻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 영혼이 산다는 얘기죠. 아무리 오래된, 죽은 지 아무리 오래된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영적인 빛.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영적으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말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일 편한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안 짓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뭔가 결정할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말씀에 안 나와 있는데, 예? 말씀에 안 나와 있는 거, 담배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성경에 안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안 나왔는데. 말씀대로 하세요, 계속.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빛, 이 도덕적인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실을 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면 이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했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빛의 열매가 있어요. 이 빛의 열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롭게 살아야지요. 의롭게.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빛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해요. 이 소금은 또 뭘까요? 이건 마태복음 할 때 자꾸 딴 데로 나가니까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으면 우리도 많이 비칠 수가 있고 조금 빛을 받으면 조금밖에 못 비추죠. 반달, 초승달, 보름달. 왜 그래요? 조금밖에 못 받으니까. 반만 받으면 반달이 돼버려요. 온전히 다 받으면 보름달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자체가 빛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그 빛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래서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천고마비의 계절에 왜 말만 살찌웁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살이 쪄야지. 육신적인 살찌란 얘기는 아니고 영혼은 아무리 살이 많이 쪄도 괜찮습니다. 영혼을 다이어트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영혼은요 아무리 살이 쪄도 괜찮습니다. 살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육신도요 살찌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또 너무 많이 찌면 안 되겠지만 수술 환자들 보면 살찌는 사람들이 확실히 안 아파요. 바짝 마른 사람들은 진짜 고생합니다. 자, 8장에서 그래서 쭉 지나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32절에 별 표시합니다. 32절에 별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후반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자유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막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서 그게 자유로운 것이냐? 아니죠.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사단의 종이에요. 그게 잘못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말씀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이렇게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했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3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죄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양궁을 볼 때, 양궁을 쏘면은 정확하게 그 10점에 딱 맞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갔다, 8점을 맞는다든지 뭐 7점을 맞는다든지 이렇게 빗나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볼 때에. 그러면 이 죄의 그 원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중국어 성경을 볼 때 이 죄라는 뜻이 뭡니까?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를 씁니다. 넉사자에 안일비,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그 성경에 찾아보니까 네 가지 아닌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아니하는 것, 불신이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가장 큰 죄죠.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 두 번째는 야고보 4장 17절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다. 불선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데 알고도 안 했다, 그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불법입니다. 불법, 법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죄다 말씀했고,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이 네 가지 아닌 것, 이 넉사자의 안일비, 이 중국 사람들이요, 이 중국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 이 성경에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중에 하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우리는 다 믿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법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의롭지 못한 것, 그것도 다 죄다. 알았어, 2시 알았어, 시간 됐어, 오케이. 예,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만하라는데 해야지. 자,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